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0쪽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색깔에 대하여 너희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흘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이단인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약속하셨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질문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오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한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부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아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바울이라면, 내가 바울의 입장에 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하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근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이 재판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오늘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하잖아요. 나는 뭐 소동도 일으키지도 않았고, 나는 나쁜 일도 하지 않았고, 나는 율법을 어긴 일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혐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강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재판을 받는 그 과정을 보면 억울한 누명을 썼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모함이 있었잖아요. 저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다. 우리를 소동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모함을 해서 군중들이 몰려왔고 사도 바울을 잡아서 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 아무 죄도 없는 거죠. 억울한 누명을 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누명을 썼고, 그리고 체포되고 구금되고 감옥 생활을 하면 이제 재판을 받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여러분, 정말 불안하겠죠. 자신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모예요. 그들이 꾸민 계획이라는 거죠. 저들이 의도적으로 나를 소동을 일으켰고 또 감옥에 보내고 또 재판을 받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죽을지 살지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믿겠어요?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밖에 없어요. 사방이 온통 적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삶에 있어요.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억울함에 분노하겠죠. 미래가 앞이 보이지 않으니 절망밖에 없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슬퍼요. 삶이 얼마나 우울하고 삶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담대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우울 증세도 보이지도 않아요. 무엇이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그 감옥 생활을 하는데 불안하지도 절망하지도 우울해하지도 않을까?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올까?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담대한 거, 감옥 생활을 하고 재판을 받는데 그렇게 담대한 게 양심 때문일까요? 나는 아무 죄도 없다. 나는 죄가 없으니까 꼭 석방될 거다 라고 하는 그 양심이 바울을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양심이 바울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양심이 깨끗하고 양심이 바르다고 그 양심이 나를 지켜주나요? 양심은 지켜줄 수가 없어요. 양심에 그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해서 그 로마 군대를 등에 업고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걸까요? 나는 로마 군대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소리, 로마 군대를 믿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걸까요? 그렇다고 로마 군대가 영원히 바울을 지켜주지도 않죠.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살기가 느껴지는 지금 살벌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바울은 변론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진짜 살기 위한 몸부림, 살아야 되겠다는, 나는 살아야 된다라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그 몸부림이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정말 있는 용기 없는 용기 다 끄집어내서 악으로 깡으로 버텨보자, 그 깡에서 나오는 그런 담대함일까요? 나는 지금 억울함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으니 나는 아무 죄가 없으니 석방해 달라고 눈물에, 감정에 호소하는 걸까요? 양심도 아니고 로마 군대도 아니고 깡도 아니고요.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호소도 아니에요. 바울의 이 담대함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바울의 이 담대함은 부활이에요.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바울이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죠. 죽은 자의 부활. 그 예수 부활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안에 계시다라는,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깬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울의 등 뒤에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그 담대하게 진술하고 변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대한 이름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 거예요. 뭐 도둑질을 했거나, 뭐 강도짓을 했거나, 뭐 성폭력을 했거나, 어떤
율법을 법을 어겨서 죄를 지어서 불의한 일을 해서 감옥에 온 게 아니라 단순히 이 부활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처럼 마지막 날 종말 때에 세상이 끝날 날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살려내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요 한마디 때문에, 요 말씀 때문에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재판도 받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도 갇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을 미워해요. 왜 미워할까요? 왜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예수를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선지자,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싫어하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잖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싫어해서, 시기해서, 모함을 해서.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어요.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유대인의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걷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그 예수가 많은 능력을 행한다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때요? 싫은 거죠. 미운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바울처럼 예수 부활을 전하는 자를 미워해서, 시기해서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암살단이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결사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의 책임을 자기들에게 떠넘기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쁜 짓을 해서, 악한 짓을 해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거 때문에, 예수 부활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 부활 복음 때문에 바울이 재판을 받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이 바울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요, 그래서 주님이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불안도,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죽음을 이긴 자들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이 어떤 책이냐?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그 사도가 누구냐? 그 안에 저들의 삶 속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삶을 사는 사람, 죽음을 이긴 자들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죽음을 이긴 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사역 속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거죠. 그 능력과 그 크신 힘과 은혜를 그들의 삶 속에서, 사역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을 때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두려움과 고난과 불안이 역경이 찾아와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이 사도들의 이야기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잡아다가 목을 베었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아야지.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잠을 자요. 아주 편안한 잠을 자요. 여러분, 우리는 배가 조금만 아파도, 삶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부부관계가 조금만 힘들어도, 자녀가 아파도, 사업이 안 돼도 여러분 걱정하면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삶이 조금만 불안해지고 무서움이 찾아와도, 삶의 위기를 느낄 때 잠이 잘 자시나요? 안 돼요. 수면 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불안 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있는 자들은 어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걱정케 하고 염려케 하고 불안하게 하는 상황에서도 뭐요? 죽음을, 두려움을, 불안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베드로의 담대함과 바울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있을 때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물으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을 내가 믿느냐. 죽은 자의 부활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도 그 죽은 자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시리라는 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믿을 때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면요, 성경에 믿지 못할 이야기가 없어요. 좀 성경 좀 읽어보라 그러면 못 읽겠대요. 왜 못 읽냐고 물어보면 성경이 거짓말 같대요. 어떻게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만 써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드라마 같대요. 그냥 믿어지지 않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 같은 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못 읽어지, 안 읽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대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있으라 했더니 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냐. 어떻게 지팡이 하나로 바다가 갈라지냐. 어떻게 사랑을 나누지도 않았는데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고 그 인간이 어떻게 또 신이 되냐. 어떻게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냐. 못 믿겠다는, 이런 일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한 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살려내셨어요. 그럼 누구일까요? 많이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있죠. 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12살 딸이 있었어요. 외동딸이에요. 주님이 그를 살려내셨어요. 그 어린 소녀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나인이라는 성에서 청년을 살려내셨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낸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불신하고 교회에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부활의 증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부활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사도행전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다 도망갔잖아요. 꼭꼭 숨어 있었어요. 등을 분출하고 바깥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집 안에만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이 집 밖으로 나왔어요. 외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담대하게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제자들이 봤잖아요. 무덤에도 장사 지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자 제자들은 변했어요. 문 밖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예수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미 2000년 전 사건이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시간과 이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님은 2000년 전 유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올라가셨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그래서 성경의 천지창조부터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까지 못 믿을 이야기가 없어요. 그 이야기가,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는데요, 세상에 죽음을 이길 힘이 있을까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절망해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고통스러워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돈으로 이겨요? 권력으로 이겨요? 지식으로 이겨요? 아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공자도 죽었어요. 맹자도 죽었어요. 소크라테스도 죽었어요. 석가도 죽었어요. 우리가 추앙하는 인류의 지식이 높다 하고 사상이 고상하다고 하는 그 모든 인물들도 죽음 앞에서 죽었어요. 근데 오직 누구만? 예수만 살아나셨어요. 예수님도 죽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살려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예수의 부활로 어떠한 삶의 형편에 놓여도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삶의 역사를 만드는, 정말 그 고난을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고, 그 불안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생명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내가 중병이 든 것이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삶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내 인생이 무엇인지 두려워하며 무서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무서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언젠가 오늘 모든 사람은 우리는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죽음을 주님이 이기셨으니 그 부활을 믿고 모든 죽음을, 그 사건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